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었느니라.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은혜로 기도로 또 물질로 도와주셔서 40여 명이 잘 크루즈 여행을 했습니다. 그냥 여행이라기보다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위험도 많이 있지만 무사히 다녀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심는 대로 거두는 섭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십자가의 큰 사랑인 이 은혜를 회개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값없이 받는 것을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만은 그냥 정말로 회개한 사람에게 주는 그냥 주시는 것이지만 그 외에 모든 다른 축복들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은 대가를 치는 사람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만한 대가를 스스로 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노력해서 그렇게 대가를 치를 때 그에게 그런 심고 거두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인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농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잘 이제 좋은 씨를 심고 잘 가꾸어야 좋은 열매를 긋도록 해놓지 않았습니까? 운동할 때도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할 사람들이 결국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아십니다. 전쟁도 잘 준비한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사업이나 모든 일에 성공한 사람도 우연이 되지 않고 그만큼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노력한 사람들인 걸 볼 때에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섭리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축복을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만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비례로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매칭 펀드 있지 않습니까? 네가 2,000불을 마련하라. 아버지가 8,000불을 만들겠다. 교회에서 이번에 10만 불을 마련하면 교단에서 20만 불을 주겠다. 그래서 건축을 하라. 이 매칭 펀드가 있지만 이 비율이 이렇게 일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곱하기로 주십니다. 네가 10,000불만 준비하면은 내가 거기에다가 곱하기로 해서 10을 곱해서 10만 불을 주겠다. 2만 불을 하면 20만 불을 주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들, 우리가 십자가를 옆으로 지면은 곱하기가 된다 그랬죠. 고난받으면 십자가 잘 지는 사람에게는 이 곱하기의 축복을 주시는데 어쨌든 거기에 법칙이 있고 비율이 따르게 되는데 이런 것도 크게는 하나님의 심는 대로 거두는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따라서 해주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프로비던스라는 이 섭리라는 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녀들이 나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자녀에 도움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시즌을 맞이해서 이 자녀에 관한 말씀을
심는 대로 거두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자기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건 누구나 말하죠. 자기 자식들에게 귀하고 좋은 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어제만 해도 13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2명 더하면 15명이 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사실 이민원 교포들은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중간에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는 위험도 참 많기 때문에 저는 졸업장과 졸업식 가서 졸업하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귀하고 대견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졸업하기까지는 눈물도 있었고 땀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꾸준히 참았을 때에 그런 졸업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모님의 수고가 있은 건 확실한 겁니다. 부모님께서 희생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사를 해가면서, 심지어는 자기가 먹을 걸 안 먹어가면서 하여튼 부모님들의 눈물과 땀이 쌓여가지고 자녀들이 이제 졸업을 하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사 중에 농사는 사람들이 그러죠. 자식 농사가 제일이다. 농사는 잘했는데 밭농사는 잘해 자식 농사 망친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그럴 때 마음이 아프죠.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몸은 나았지만 마음을 낳는 것은 아니니까 이 자식 농사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확실한 것은 그 자식에게 많은 걸 투자하면은 신경을 쓰고 시간 쓰고 돈 쓰고 참 사랑을 베풀면은 자식 농사가 잘 된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잠시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자식에게 귀한 걸 투자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열매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자식 농사를 할 때, 자식에게 투자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또는 정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투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냥 잘 먹여주고 공부 좋은 데 가게 만들고 야 내가 자식 농사 잘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잘 아시죠. 공부 많이 하고 좋은 대학 나온 자녀들이 부모 가슴에 못 박는 수가 많고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자식을 바로 잘 성장시키는 것은 그 영혼도 함께 잘 되도록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녀,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돈을 많이 벌어도 이거 내가 농사를 잘못하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내가 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일 강조해야 됩니다. 성경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방학기간에 여름 성경학교도 참석하게 만들고 이곳저곳 구경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집에서나 교회에서 말씀을 보고 영적으로 훈련받고 기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기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럴 때 자녀들이 영혼이 정말로 잘되기 시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참으로 잘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영적으로도 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투자를 해야죠. 그 일에 관심 가지고 얘가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얘가 저 대학교에 가서 혼자 살면서 성경을 보나 안 보나, 하나님과 동행하나 안 아무나 신경 쓰고 관심 가지고 참여를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 요 며칠 전에 어거스타에서도 어떤 자식이 부모를 죽인 것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참 보기도 끔찍한 것입니다. 사연이 있겠죠. 부모에게 문제가 있던 자식에게 문제가 있던 사연이 있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이 뭘 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 도우시는 그런 도움이 특별히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목회는 어렵지만 자녀들이 잘 되는 목회자들을 저는 많이 봐요.
저분은 교회는 크지 않지만 참 자식 농사를 잘했구나. 정말 보기 좋죠. 보기 좋죠. 어떤 분은 목회는 잘해도 자식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참 제일 마음 아픈 일입니다. 시간을 못 쓰고 바쁘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내 자식을 안 돌보다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랬는데 안 봐주신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경우도 또 오래 지나고 나면은 그때라도 늦게라지만 하나님 앞에 자꾸 매달리고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변해서 자식들이 잘 되는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리그리암의 아들 아닙니까? 프랭클린 그레함. 나쁜 길로 갔었어요. 그가. 그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지만 많은 열매를 거두었지만 자식 열매는 제대로 거두지 못했습니다. 근데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랬을 때 그가 어느 날 모텔에 들어가서 자기도 알지 못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부딪혀오면서 그가 180도 바뀌게 됐죠. 그래서 그 엄청난 아버지의 사역을 물려받아 할 수 있는 걸 볼 때에 어쨌든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우리 자식 60만 큰 자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식도 넘치겠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겠습니다 하고 노력하면은 이런 자식의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남의 자녀에게도 투자해야 됩니다. 남의 자녀에게도. 남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자식이 대부분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자식이 제일 중요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사랑한다 한다 할 때에 그 사람의 자식도 어떤 모양이든 내 자식만큼은 사랑은 못해도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그분의 그 자식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도 신경 써주는 것, 이웃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구가 혹시나 먼저 하늘나라 가게 될 때 사랑하는 친구에게 부탁하는 말, 그 중에 한 가지는 틀림없이 내 자식을 좀 부탁하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친구가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도 자식 핑계대고 뭘 선물을 주고 싶어서 사람이 안 받으니까 아들, 딸 이거 뭐 하나 사주세요 하고 몇 불이라도 주면은 그건 또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주는구나. 일하는 사람들 월급을 조금 받으면은 어려우면 선생님 자식 키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돈이 있거나 주인 되는 입장에서는 그 내 일하는 사람의 자녀까지 좀 신경을 써서 자식 교육에 좀 힘들겠구나. 그래서 그 월급을 조금 더 주시고 조금 자녀들을 위한 것도 조금 더 배려해 주면은 이게 얼마나 그 일하는 사람이 힘이 생기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남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물론 제일 중요하죠. 어제 같은 졸업식이 있을 때 시간이 없어 못 오시지만 혹이나 됐으면 가시라 축하라도 해주고, 같이 가지 못했으면은 정말로 볼 때 또 축하해주고, 그런 것도 필요한 방법의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에게 잘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내 자녀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내 눈에 네가 이렇게 눈물 흘리면은, 내 자식의 눈에 눈물 흘리면은 너 눈에는 뭐 흐른다? 피가 흘릴 것이다. 이것도 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무시 못할 말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도 잘해줘야 되지만 그분의 자녀에게 잘해주는 것, 이것이 내 자녀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저나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좀 이렇게 커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어부들이 사는 마을에 이제 풍랑이 몰아치게 돼가지고 배가 파손하게 됐습니다. 너무 아직도 바람이 많이 불고 풍랑이 세서 아무도 그걸 구하러 갈 수가 없는데 배는 점점 가라앉아가고 어렵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누군가가 용감한 사람이 가서 저걸 구하는 구조선을 타고 구했으면 좋겠지만 다 주저합니다. 근데 어떤 젊은이가
어머니한테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예, 너는 가면 안 된다. 너 형도 얼마 전에 바다에 나가서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모르는데 네가 나가서 죽으면 이 나라 어떡하냐. 그럴 때에 그만두려고 했지만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이 아들이 용감하게 구조선을 타고 나가서 기적적으로 그 구조선이 가라앉는 배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해가 돌아왔는데 나중에 구해서 보니 그 아들이 바로 얼마 전에 잃어버렸던 그 큰 아들이었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이 들은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구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줬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로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에게도 많은 시간과 관심과 모든 걸 투자하지만 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나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자녀에게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의 자녀에게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한 우리가 그런 사랑도 보여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에서 고난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나중에 전쟁에 패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들이니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이 잘 될 때 우리도 잘 된다. 하나님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택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이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일꾼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내가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내가 갚아준다.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소자라는 것을 해석을 하면은 물론 미천한 자, 이름이 없는 자, 무시당하는 자 그런 말도 있지만 그 앞에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것은 주의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에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나 또는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너무 무시를 당하고 살았어요. 소자처럼 이름 없이 살았어요. 그애들에게 냉수한 그릇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갚는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잘하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것은 세 가지 뜻을 말하는데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 또는 유대 나라가 회복될 때에 또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될 때 그런 말입니다.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이 만국은 유대인들을 괴롭힌 사람들이나 성도들을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아마 기도원 골짜기가 아닌가 또 다른 것이 아닌 그렇지만 그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나의 자녀라 나의 모든 것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만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을 신문하리니 이런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잘못을 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부 쏘가지고 다른 나라로 다 흩어버리고 땅을 빼앗은 것 이제 내가 다 갚겠다 그러신 겁니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의 모든 걸 빼앗아간 그 사람들에게 징벌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중에서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어떤 젊은 어린아이들은 그저
이 기생집에다 팔고 또 술집에다 팔고 술 마시고 그런 것 내가 용서 못하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곳에 그렇게 팔아버리는 엄청난 일을 했느냐. 내가 이제 너희의 자녀를 그렇게 만들겠다 한 내용이 이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들이 성전에 있는 5절에 보면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너희들이 내 성전에 있는 것들 다 빼앗아갔지. 내가 이제 다 그에 대한 징벌을 내리리라.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다시 강조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인신매매한 것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한 내용의 말씀이 6절에서 다시 나옵니다. 6절, 7절 한번 거기를 같이 6절, 8절 같이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특별히 4절에 보면 두로 사람, 시돈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어요. 북쪽에는 두로와 시돈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기 시작을 많이 했어요. 장사도 이 사람들 잘했지만 사람 장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아주 사람 팔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었을 때에 거기에 또 쳐들어가가지고 남이 불난 집에 가가지고 물건 훔치는 것처럼 거기 가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파는 일을 한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 백성들이 지금 내 심판을 받아도 잠시 고생을 하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너희들의 배를 채워 너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이나, 그렇게 말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나 또는 아닥사스다 왕이 두로와 시돈을 주전 300년경에 이제 그들을 몰락시켜가지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고 파는 인신매매를 똑같이 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의 자녀들, 고난받는 사람들을 더 못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못되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더 소자들에게 잘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에게 잘못한 것은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잘해주는 거고, 가난하게 하나님에게 못한 건 하나님께 잘못한 거로 하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잘못한 걸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이 사울이 교인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야단을 친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나루에 도로 차들이라. 전도서 11장 2절에 700이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알지 못함이니라. 참 세상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 고난받는 사람들을 내버려 놓지 말고 도와주면은 하나님은 내가 갚는다. 교인들 도와주면 내가 갚는다. 주에 일하는 사람 소자들에게 물 한 그릇 주면은 내가 갚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국의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계셨다가 은퇴하신 박대선 목사님, 미국서 공부하실 때 자기도 물론 어려웠지요. 근데 학생 중 하나가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슬리퍼 같은 걸 겨울에도 끌고 늘 다니니까 불쌍해서 자기 구두를 흥구두를 하나 줬는데 그분이 그걸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몇십 년 후에 한국에 6.25가 터졌을 때에 먹고 살기가 어렵고 굶게 됐는데 이 사람이 제법 출세를 많이 했어요. 그걸 잊지 아니하고 어느 날 아주 그냥 쌀을 몇 가마니를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줘서 그 어려운 때를 넘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급성 맹장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치료해주는 데가 없는데 어떤 의사 한 분이 돈도 받지 않냐고 치료를 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6.25가 터졌을 때에 공산군이 내려와서 그 의사를 이제 공개 처형하려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여사는 참 훌륭한 분입니다고 변명을 하는데 보니까 바로 그때에 죽을 병에 맹장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청년이 나와서 막아주더라는 겁니다. 나를 치료해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아마 여러분이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 이하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들을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친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은 금식하여 기도하는 것 못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정승호 목사님이 기아대책위원회에서 일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때 영신 무슨 식품회사인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대표가 그 아버지가 고아들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많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너는 특별히 이 고아들에게 많이 관심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이 영신 사업을 특별히 양봉이죠. 꿀벌을 재배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부자가 아주 갑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참 축복을 주셨지만 그걸 잊어먹고 있다가 사업이 어려울 때 생각이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때 이 정성호 목사님이 시카고에 본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사무소 일을 얻으려고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그 소식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는 마침 그 빌딩에 큰 자리가 새를 내지 못해서 나간 데가 있는데 그 길을 그냥 써라고 제공을 했더니 어려운 고비도 이기고 LA에도 지점이 또 생기고 아틀란타에도 아마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참으로 어려운 중에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것을 죽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일꾼들을 돕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허터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면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따라서 해주세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항상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남 도와줬다고 밤낮 더 잘 되나요?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터구제해도 더 잘 되는 수가 있나니 그 다음에 그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다 내 거야. 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안 돌봐주고 내가 조금 더 필요해 하고 내가 더 쓰면은 될 것 같지만 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 참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을 먼저 돌볼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투자한 만큼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다른 사람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할 때 다른 자녀에게도 관심 가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별이 물질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다른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처럼 기도해주고 또 주일학교의 교사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도 전하고 말씀을 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기도를 심어주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요. 그 자식의 영혼이 잘 되도록 심어주는 것일 수 있어요. 돈을 애따 쓰라 용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식 맡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그 자식들의 앞길을 맡기는 것도 얼마나 그 자식에게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이 없으시지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녀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다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자녀를 위해서 시간 쓰고 물질 쓰고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겠노. 오늘날 수많은 자녀들이 고통받습니다. 탈북자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 어린아이들은 정말 비참하게 삽니다. 선교지에 가보면서 도와줄 수 있는 자녀들이,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들이 어려우니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업에 힘을 쓰고 구제사업에 힘을 쓰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중에 그들의 자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자녀를 만드는 것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좋은 방법으로 벌지 않고 마약과 관계되는 것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 마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켰어요. 그럴 때 나중에 그 가정에 있는 외동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중독이 됐어요. 그 외동아들도 마약을 하게 돼가지고 그냥 마약 중독자가 돼서 그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자녀를 해롭게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내 자녀에게 돌아오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잘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시고 마음을 쓰시고 물질을 쓰시고 벌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미국 생활, 학교 생활을 잘 마치고 많은 자녀들이 참 졸업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이 대학도 가야 될 텐데 앞으로 투자할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60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영혼 속사람도 잘 되도록 부모된 입장에서 더 많은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자녀도 귀하지만 내 이웃의 자녀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쓰고 기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도 힘든 일이 많지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씨, 믿음의 씨, 축복의 씨를 많이 낙심하지 않고 심을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거벌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 넘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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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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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